1월 15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말하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헤롯 왕에 대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죠.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나왔던 왕은 헤롯 대왕. 근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액자 소설처럼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런 형식으로. 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이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말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헤롯은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목벤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헤롯이 요한을 목베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식 스토리 전개. 이것이 지금 오늘 액자 소설처럼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헤롯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자신의 과오, 자신의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 이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그의 후회 그리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게 그를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옥죄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게, 우리도 자라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나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게 하고 사단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헤롯이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왜 그런 자신의 후회를 하게 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이제 쫙 나와 있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상당히 정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 본능에 충실한, 이 원래는 그가 갈릴리아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그는 자신의 나라의 국경이 맞닿는 그 부분의 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의 나라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피샬리스를 아내로 삼습니다. 원래 본처가 피샬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갈 일이 있었고, 그때 그 로마에 가서 그 형님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형님의 형수인 헤로디아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면서 자신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청혼을 헤로디아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전처와의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피샬리스와의 그 이혼을, 그 공주와의 이혼을, 이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요구하는 바를 허락받게 되고, 결국 헤롯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 과정을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왕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인 사람이, 분봉왕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불탔던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선언하고 선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결국은 옥에 가두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안타까운 사건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바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헤롯의 삶의 그 자세를 얘기했죠. 정욕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시대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꺼리낌 없이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삶이 정욕과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쾌락만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눈에 쌓여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회개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정욕적인 습관과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어서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본능에 충실했고 자신의 쾌락에 충실했던 그의 삶 가운데 요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칭찬, 헤로디아의 유혹, 헤로디아의 끊임없는 요한을 죽이라는 이야기, 또 끊임없는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내 육체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죄의 문화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석방할 이유는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바로 21절에 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정타를 마귀는 원수는 날리게 되죠. 여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의 이 춤은 상당히 성적이고 상당히 자극적인 춤입니다. 그걸로 인해 그 헤롯의 마음을 영혼을 막 뒤흔들어서 결국은 사단이 자신의 뜻과 결과를 이 헤롯에게 이루게 해서 세례 요한을 베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과 정욕의 삶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 안에서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이 끔찍한 일을, 그리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결정타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눈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결국 쓰러뜨리고 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것에만 21절 말씀과 같이 그냥 단순히 20절 말씀에 달갑게만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로 실천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꺼리낌, 죄책감, 두려움, 공포, 여긴 이 어둠의 가운데 참속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도전, 기도, 예배,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쓰러지더라도 다시 회개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회개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 두려움, 공포,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만을 위한 삶의 자리가 아니온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더 이상 최악의 상황, 평생 후회할 일을 버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그런 후회할 짓을 했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